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598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리기를 바랍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버지로서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맘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은 거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하는 분들 다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서 사업 시작했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싶겠어요? 다 건강하고 싶지만은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녀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애가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건 안 되지요. 어렸을 때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다 내 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학교 가보세요. 고등학교 가보세요. 자녀들이 내 말 듣는지. 특별히 청년대 봐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아기 때는 말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 교육이 나중에 가면은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 살아가면서요,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될 한 가지 후회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건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내가 우리 문 목사님 때 들은 얘기예요. 애들을 동계 수련회 하는데 시간을 뺄 수가 없대요. 주일날도 학원 간대요. 주일날도. 어디 간다 그러면 안 된대요. 안 돼. 다 이 학생에게 이 시간 맞추면 이 학생이 안 되고 안 된대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키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청년 되고 대학 들어가고 해보세요. 안 돼. 여러분들 대학도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요, 제가 제 주변에서 그런 학생들을 몇을 봤어요. 진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걸 눈으로 본다니까 보여요. 근데 그걸 안 믿죠. 학원을 보내야지 부모는 편안하고, 학원을 보내야지 안정되고, 학원을 보내야만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그것 꼭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자녀들은 조금 좀 그 환경이 좀 어려운 그런 자녀들인데, 학원 보내본 적도 없어. 근데요, 진짜 우리나라가 최고로 추구하는 그 스카이 대학에 많이 들어가요, 많이. 학원 가본 적도 없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주일날도 학원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도 보내요. 무슨 행사한다, 교회에서 행사. 안 보내, 학원 보내.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지만요, 우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자기가 다 이뤘거든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걸 봐서 좋아 보이니까 자기도 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하기를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분향하다가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냐, 성전에서 나병 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야, 이게 성전에서 이런 일들, 그것도 분향하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다가요, 성전에 안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에야 여러분들 산으로 들러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교육 시킨다고. 좋죠. 근데 그 자연교육 어렸을 때 그게 그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줍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학생들, 우리 아이들 앞길은요, 부모가 어느 정도 조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요, 그거 외에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보면은,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목회자로서요.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 아하스가요, 세상에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우상을 깨뜨려, 우상을 세우고 성전 기구를 다 깨뜨려버리고 악하게 살잖아, 악하게.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봤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히스기야는 종교를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열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도 나이 들어서 죽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참 아버지 같지도 않았어요. 므낫세가요 55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55년. 길죠. 55년. 우리나라 대통령 5년도 길어 보이는데 55년을 했으니 얼마나 길어 보입니까?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데 1월 성신, 주상,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몰렉신을 섬기는데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라 그러는데, 흰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바른 말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성전, 성전에 둔다라는 것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성전,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야 되는데 1월 성신을 줬죠. 가진 우상을 다 했죠. 신접한 여인을 만났죠. 점치는 여인을 만나지요. 순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은 인생이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막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내 이름을 성전에 둬라. 이 얘기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이 므낫세가 그렇게 했냐고요.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니까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2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뽑아서 다른 데 옮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다른 나라가 강대국이 와서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뭐 배우거나 뭐 학원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 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믿어져. 내가 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므낫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듣지 않고 이렇게 곁길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왜 떠났냐? 하나님을 왜 떠났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첫 번째는 물질 때문에 떠났어요. 돈 때문에. 돈. 지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하는 것 못해. 뭐 중직자들도 못하는데 못해. 자기 쓸 건 다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역대하 3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8절 이제 그 금은 보석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었고, 2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그러니까 28절에는 곡식 짐승들을 위해서 많은 창고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줬기 때문이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가난해요,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 재산이 누구 걸까요?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 그래, 므낫세가 너무 풍족한 거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물질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므낫세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므낫세?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는 뜻이 있어요. 므낫세가.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형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꿈꾸는 사람이 온다 하니까 저 사람 죽여버리자, 제 동생인데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 르벤이 그런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파는과 동시에, 돈 받고 파는과 동시에 그는 노예예요. 노예, 종이라고. 여러분들 사람으로 취급받지를 못해. 그래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가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첫 번째가 누구냐? 므낫세.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므낫세의 원 뜻이 뭐냐 그러면은
고난을 잊어버렸다. 고통을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가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록으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집에서 일어날 때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팔찌가 있어요. 다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팔찌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팔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매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보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간이라 그랬는데 미간은요, 손을 딱 펴면은 세 손가락을 딱 저고 그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 안에 요만큼 들어가도록 뭘 만드냐 그러면 상자를 만들어요. 상자. 그걸 테피린이라 그래요. 테피린. 근데 그 상자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걸 미간이라는 게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요렇게 띄고 다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이 기억날 때는 그것을 벗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하냐고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나요? 없어. 별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별로 없어. 자녀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일어나서 가자 하면은 피곤하면은요 안 깨워. 오직 우리 자녀들은 공부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공부에만. 근데 그렇게 키워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돼. 오히려요, 신앙 교육을 잘 시켰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학원에 안 가면은, 어디 어찌 안 가면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 학원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학원. 글쎄 그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원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냈어요. 저도 있었으면 보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조금 학원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학원 간 적이 없어. 그리고 성경에는요, 문지방, 문설주, 문인방, 위아래 다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다 보면은요, 어느 가정은 그래요. 문을 딱 열기 전에 이렇게 보면 크게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가정이 있어요. 물론 어떤 가정은 가스불 끄기, 전기불 끄기 이게 또 쓰여 있어 있기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요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므낫세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지요, 그 모든 것들을 막 성전문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다 있는 이런 성전 기구들을 다 헐었다 그러잖아요. 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복원을 시켰어요. 복원을.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또 할아버지 닮아서 그대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므낫세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박수와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점괘로 자기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요,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쪽집게 과외, 내가 원하는 어느 학원,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요, 이 므낫세는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건 역대하 3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물질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세요. 목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는 뭐 어쩌다더라,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더라, 그 영향을 받아서 안 다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건 간접적이고요, 거의 직접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물질 때문이에요. 물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마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요, 요즘 젊은이 중에 주식과 비트코인 안 하는 젊은이들 있습니까? 다 해요, 다. 왜 그래요? 물어볼까요?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을까요? 잃은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복권 일주일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몇 명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몰라서 수백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1등은 몇 명? 수백만 명? 한 명이 한 명. 그 한 명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을 해보십시오, 되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몇 등 했다더라, 쏠깃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건 너무 간단해. 이 물질의 흐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저도 잘 살고 싶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잘 살고 싶죠. 그게 어찌 우리 원함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자녀를 내 마음대로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해보니까요, 안 되는 게 한 두세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두 번째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세 번째 사랑받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돼. 사랑받는 것.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착실하게 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안 돼, 마음대로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요, 학개서 2장 1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탁 당신의 이름을 내놓은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한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가뭄의 재앙도 내리고 깐부기 재앙도 내리고 우박의 재앙도 내렸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수십 년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요, 들은 것뿐이지 돌아오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이 미국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요. 여러분, 미국은 진짜 목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근데 이 양반이 진짜 한 세기에 날까 말까한 목사님이에요. 진짜 목회를 잘해요. 교인이요, 막 100명, 200명, 2000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친구 이거 뭔가 잘못했구만. 그랬더니 봤더니요, 이 목사님이 한 곳에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인들을 일궜는데 안 변하더래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만뒀대요. 나는 그래서 절대 열 안 받아. 안 변해.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인 분들은 변하는데,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안 변해. 그들에게요, 가뭄, 기근, 깐부기, 여러분 깐부기 알죠? 까만 거 있잖아요. 깐부기, 우박이 한번 탁 떨어지면요,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사과 하는 사람들 있죠, 다 떨어져, 다 깨져. 그런 재앙을 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 지금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줬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있어. 있어.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돌아오지를 않아요. 꼭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 17절에 그랬고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이 모여서 더 크게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버는 건 얼마나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힘든지 몰라요. 근데 쓰는 건요, 2, 3일이면 충분해. 없어져 버리다. 이렇게 쳇바퀴 돌면서 1년 내내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 여러분들,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병영구절이다 그러죠. 역대하 33장. 물질 때문이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역대하 33장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세와 아니면은 솔로몬과 있잖아요, 다윗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빛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라, 이 말은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다시 보십시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 전에다가 목상, 자기가 만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큰 공로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내가 큰 일 했다 봅시다. 그러면은 그 큰 일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로 끝, 그래야 돼. 제가요 26년 됐는데 교회 개척한 지 1년 되었을 때, 개척한 지 1년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의자를, 여기 의자 있잖아, 이런 의자를 바꿀 일이 있었나 봐요. 그걸 바꿨어. 자기는 새 것 바꿨어. 근데 이걸 저한테 가져왔어. 우리 교회에 쓰라고. 내가 봤더니 바꿀만 해. 안 좋아. 삐그덕거리고 찢어지고 그래, 안 좋아. 근데 줬으니 어떡하겠어. 놔뒀죠. 근데 이게 또 세월이 지나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 자기는 새 거 쓰고 아마 그때 당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랬나? 왜 나를 줘? 새 걸 날 주면 안 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놔두고 쓰다가
이걸 이제 바꿔야 될,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될 그럴 때가 됐어요. 버렸더니 또 그걸 알았어. 그리고 저를 찾아오더니만 왜 그거 버릴 때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그리고 교회 안 나왔어요. 교회 떠났어요. 말하려면 크게 말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이게 그랜드, 이게 스몰 피아노인데 그랜드 큰 게 있어요. 그걸 헌금을 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게 몇 천만 원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누구 권사 기증이라고 아크릴에다가 써가지고 붙이라는 거예요. 붙였어.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 오면은 이 피아노만 보는 거예요. 피아노만. 피아노가 먼지가 끼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날을 줄 서야 돼. 그냥. 에? 이게 왜 이렇게 더럽냐? 가져가라고. 드리면 드린 걸로 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 그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분도 강대상 강대상 있잖아요. 이걸 했는데 뭐 어쩌다 그러니까 또 왜 그랬냐고 난리. 가져가. 누가 뭐라고 말 안 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면은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걸로 끝.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므낫세 보세요. 우상을 섬겼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원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라고 끝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내 없어 봐라. 잘 돌아가는지. 잘 돌아간다고. 아니, 의자도 진짜 지나가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박수, 술객, 점쟁이,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그 말만 듣고 자식을 흰놈 골짜기에서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못 오게 가로막고 이런 일을 했던 못된 므낫세 왕이 무려 49년 동안 50년 가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5년 동안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요,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른 말했다고 톱으로 썰어.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바른 말 안 해. 톱으로 썰릴 것 같아서. 톱으로 썬대요. 1월 성신, 우상 막 이런 거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 므낫세 왕을 49년 동안 50년 가까이 있었던 이 왕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수르. 이제는 아수르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병행 구절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를 잡아서 코를 꿰뚫어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끌고 갔죠. 생각해 보세요. 50년 가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므낫세가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20세의 왕이 되었었는데 지금 50년이면 70세 됐잖아요. 나이 늙어요. 그런데 이 왕이 끌려가면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죄수의 몸으로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자식을 그냥 내 방법대로 키웠는데 이제 청년이 되다 보니까 내 방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요, 계속 크면서요, 자식하고 갈등을 합니다. 갈등해. 그러면 자식이 이길까요? 부모가 이길까요? 대답해요, 빨리. 존말할 때. 절대 부모는 못 이겨. 못 이겨.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아, 맞아,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바늘기도 하나 안 들어갈걸요? 뭔 소리야? 내가 내 방법대로 애들을 키워서 잘 키웠는데 해봐요. 이제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 봐요. 말 듣는지. 안 들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49년 50년 가까이를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노예와 종으로 코 짐승에 꿀려가는 거예요. 지금 뚫려가지고 비참하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50년 가까이 악한 일은 다 했는데 끌려가면서, 그것도 노예처럼 짐승처럼 끌려가면서 잘못했습니다. 무슨 생각 드세요? 나쁜, 그다음 말 안 해. 49년 동안 죄란 죄는 다 졌고 회개하라 해도 안 돼. 우상만 섬기고 있고 바른 말 했다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그 왕이 결국에는요, 고난이 심하니까 두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자녀가 잘 돼. 근데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자식들이 잘 되면은요,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막 분통이 나는 거예요. 막 저 집이 왜 잘 돼야 되냐고 말이야.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친척도 그래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좋은 관계를 맺은 형제들은요, 잘 되면 좋다 그러는데 나하고 등지고 있는 형이나 동생이 잘 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안 본다 그래, 속으로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50년 가까이 악한 일을 했으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저 문하세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문하세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짐승처럼 코가 뚫려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건요, 그건 복이에요, 복.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으면은 안 돌아와. 그래서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뭐가 유익입니까?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2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주의 입의 법의 말씀이 얼마나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요, 잘못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건 천만금 줘도 못 깨닫는 건 못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씀에 보니까요,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실수 안 하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안 가고 저래서 교회 안 가고 이래서 분노하고 저래서 분노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다니까. 좋은 아버지, 여기는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자녀에 대해서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말 안 듣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만약 그때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 앞길이 보이죠. 잘 들어. 근데 이제 내 자아가 커가면은요, 그때는 안 듣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